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받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같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강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참으로 기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 기다리면서 늘 우리는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또 화려한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성탄절 한 달 전쯤 이때쯤 때부터 막 캐롤도 틀고 막 트리 장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기쁩니다. 뭐 이유는 상관없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뭔가 기쁘고 뭔가 즐거운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화려하고 어떤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지금에서야 이제 비로소 그 의미를 이제 되새겨 보면서 저렇게 누추하고 그냥 겸손하게 오셨다. 그것도 맞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추한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값진 자다. 그렇죠? 아멘. 누구도 거들떠도 안 보는데 초라한 건데 정말 그 가치를 알고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사랑을 말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압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 눈에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진짜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각자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 복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정말로 나쁜 일이, 흉악한 일이 정말 끊이지가 않아요.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을 받잖아요. 뭐 민사재판이야 정액이 기준 안에서 벌금 물고 이제 뭐 보상해주고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근데 형사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즉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좀 징역을 좀 덜 살고 싶어.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좀 법적으로 나를 좀 감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유능한 그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많은 돈을 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한테 내가 이래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감형할 수 있냐. 그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막 분노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데 왜 징역을 저렇게밖에 안 살아? 대부분 뭡니까? 심신미약.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 피고인은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오랫동안의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심신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었어요. 재판장님, 판사님, 이것 좀 양해해 주세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술에 쪄들어서 그날도 술에 취해서 그냥 고의가 아니라 실수를 한 겁니다. 좀 감형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재판관은 어떻게 해요? 판사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 그런 거를 막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뭘 당부하냐? 당신이 어쨌든 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벌을 줄이려면 판사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당당하지 말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지만 판사가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기준, 그 양형을 내리는 그 기준 안에서 최고형이 징역 10년이다. 그리고 최저가 뭐 징역 1년이다. 그러면은 최저를 받을 수도 있다. 최고형 받을 것을 최저로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판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재판하는 과정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느 한 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하잖아요. 선고를 하면은 마지막에 양형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양형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걸 들어보면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심신이 미약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그리고 초범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양형의 이유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원래 10년 받을 것을 5년으로 줄인다. 물론 피해자 당사자들과 남은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분노를 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근데 이 피고인과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고인은 검사나 변호사나 뭐 다른 배심원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판사에게. 내가 사실은 이렇게 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었고 지금은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판사에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죽음, 어떤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과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결판을 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을까? 무엇을 위해 살을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이 기회 동안,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 천국과 지옥을 판단할 수 있는 분과 결판을 지어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의 권한이다. 심판은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당신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야.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과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사람들한테 말하자 사람들이 예수 죽여야 되겠구나.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살린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여기서 원하다라는 의미는 따라해 볼까요? 원하고 원하다. 계속해서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말하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는 별로 생각하진 않아요. 난 교회 다니고 있어. 헌금도 하고 있고, 나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잘 알아. 나 예수님 믿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란 것도 알아. 딱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난 믿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맡기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이는은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를 공경하게 하려? 이 아들을,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맡기신 이유는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예수님을 공경해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해라. 공경해라. 공경이 뭡니까? 공경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뜻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가치롭게 여기다. 예수님을 가치롭게 여겨라.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공경하라, 예수님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 예수께로 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줬어. 예수를 보냈어. 너희에게 준 이름도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께로 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믿죠. 그냥 따라오는 어떤 패키지로 보는 거예요, 예수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는 패키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다. 내가 다 맡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께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는 뭐냐?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원하시냐?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 예수님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다, 그거 말고, 저도 그랬어요. 당연히 예수님 계시지. 당연히 예수님 계시지. 당연히 예수님 계시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지.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다 하라는 대로 했지만, 나 하나님 믿어요,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도 오래 걸렸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래, 알았던 순간도 내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은 게 아니었어? 아니야, 그건 거짓일 거야.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죠.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 죽으면 천국 가요. No.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얻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얻었다.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다. 왜요?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자는 예수님 한 분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심판에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 이르지 않는다.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이때라. 이때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다 죽은 자예요.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죽은 자로 살았던 거예요. 죽은 자는 자기가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죽어있는 자로 사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막 했지만 죽어있다라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면 내가 죽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난 이제 살았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죽어있었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막 신비한 척 예수님 막 나에게 말씀하시고 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바울아 바울아 했던 것처럼 수나마 수나마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예수님 저에게도 막 들려주세요. 수나마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 그런 기도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뒤집어지는 경험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그런 걸 원했지만 막 그런 정말로 수나마 내가 널 사랑한다 막 음성이 그런 귓구멍에다가 음성이 들려야지만 예수님을 체험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거 아닌 음성을 이미 들려주고 계셨어요. 다만 내가 죽은 자로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살아있는 자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산자로 살겠습니다. 죽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산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수나마 너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 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1년 후에 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막 내 인생 미래를 막 운수 치는 것처럼 막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걸로 미리 짐작을 했지만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동행에 있다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구름을 보더라도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더라도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식에 빠진 사람 뭐가 생각나요? 해가 뜨면 주식이 생각난대. 오늘 주식이 어떻겠구나. 비가 오면 또 주식이 생각난다. 오늘 주식이 어떻겠구나. 세상에 흘러가는 막 사건 사고를 보면서 이 주식 내려갔겠구나, 이런 주식 올라갔겠구나, 주식만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식을 사랑하니까. 뭘 해도 주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기분이 좋아도 예수님, 내 마음이 울적해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위로와 그 평강의 기쁨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만 남도록.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그것이 바로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가끔 만나는 관계예요.
그거 말고 늘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앞에 계신 예수를 내가 바라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저도 그렇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까지 막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이것을 왜 이제 알았냐? 그리고 이제서라도 알아서 감사하다. 그리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구나. 처음에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이게 뭐지? 라고 했다가 콧대가 높아졌다가 다시 콧대가 다 깎였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공경하며 할수록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말 그 교만이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것 중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그 말씀을 드디어 알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라는 것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나깨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언제 영생을 얻어요? 지금 영생을 얻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영생을 얻었고. 왜? 예수님 한 분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아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과 심판하는 권세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서 사람이 원래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재물을 갖고 옵니다. 재물을 갖고 와서 그것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그 피의 값, 그 생명을 바쳐서 이 사람의 죄를 이 재물에 전가시켜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합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 역할로 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물을 갖다 바쳤어야 됐어요. 피를 흘리게 했어야 됐어요. 생명을 갖다 바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제사를 통해서 죄의 값은 죽음밖에 없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다 변질이 됐지만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무엇을 아시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신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겪는 그 갖고 있는 연약함을 다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는 연약해. 조금만 아프면 그런 연약함 말고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족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나의 탐심을 쫓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 욕망대로 살려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함입니다. 예수님만 공경하라고, 예수님만 가장 가치롭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알겠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죠.
남들보다 못하더라도 남들만큼은 살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살고 봅시다 하는 그런 연약함.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 제갓길로 가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헤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은 연약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도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툭 치시는 거예요. 때는 환난으로, 고난으로. 그렇죠?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연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찾거든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입을 옷 입고 집 있고 먹고 살만하면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우리가 뭔가 아쉽고 뭔가가 좀 부족하고 힘들 때 주여 하고라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툭 치시기도 하는 거예요. 막 고난의 파도를 보내십니다. 왜?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을 찾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이 어때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예수님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인상 쓰고 뭔가 화가 있어요. 주여 죽겠나이다 주시옵소서. 인상 쓰면서 하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면 실망하고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제 경험입니다. 예수님 진짜 계신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난 예수님 믿는데. 내가 힘든 거 다 아시는데 왜 안 해주시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면서 근데 왜 안 해주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을 다 그렇게 표현해버렸어요, 제 자신이.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탐심을 구하는 연약함.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갖고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요 저를 위해서 살던 존재입니다.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수님께 가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알고 있다. 알고 있어.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내가 이 탐심을 없애겠습니다. 이 탐심을 다 죽이겠습니다. 죄를 다 짓지 않겠습니다. 이 욕심 떨어져라 떨어져라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탐심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런 곳에 가면요 막 기쁨이 없고 막 진짜 고통만 있어요. 마음의 고통. 안 떨어지니까. 떨어져 안 떨어지잖아요. 탐심이 물러갑니까? 탐심아 물러가라. 탐심의 막이 물러가라 막 그런데 안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가슴을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죄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께 갑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시험에 빠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책하면 내가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 말고 예수님 그냥 사랑합니다. 그래 알아.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 괜찮아. 이미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리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죄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대로 있어요.
저는 그게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우개로 다 지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데도 나는 그걸 몰랐었는지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죄를 막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아니, 나 안에 계속 죄가 있는데. 알아, 없는 셈 쳐줄게, 그냥 와. 다만 우리가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그렇게 연약함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것을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면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함,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와,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도,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은 딱 이 시기에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이 정도 돈을 딱 채워주셔. 역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네. 이럴 때 또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셨네. 역시 때를 따라 하나님은 다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맞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긍휼함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탐심을 위해서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불쌍히 여김을 예수님께 받고, 그렇죠?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그 긍휼함을 받는 거야. 불쌍함을. 그래, 너희는 참 불쌍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불쌍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딱 필요한 때에 맞춰서 알아서 다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허우적될 때마다, 그렇게 죄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아닌 내 탐심에서 살 때,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죄인입니다. 어제도 예수님의 불쌍함을 받아야 되죠. 오늘은요, 어제 받았으니까 괜찮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나의 탐심과 그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도 마찬가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긍휼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얻는 비결은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 마음을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담대히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했는데 이미 갔더니 이미 용서해 주셨어. 근데 또 가면은 예수님, 근데 사람들이 점점 또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냐면, 야, 예수님께 미안하지도 않냐, 죄송하지도 않냐, 너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예수님이 너 사랑한다는데 너 맨날 회개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미안하지도 않아? 그래, 맞아.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꼭꼭 숨으라고 해요. 죄를 숨기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 예수님께 가지 말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만 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막 몸치고 막 채찍으로 등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이미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굽신굽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히. 예수님이 죄인이 왔습니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뭐냐? 제 이름으로 한다면 수나미가 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뭐예요? 제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그 간구에 응답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수나미 쟤는 그래요, 맞아요, 저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보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띵 하다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누구를 생각해요?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살을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내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리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인생이 잘 안 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인생이 잘 돼도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에게 와요. 막 예수님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칭하시고,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가 수없이 많은데 다 가리워져서 예수님밖에 없는 자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계속해서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세상 것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이겨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도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막 막힌 거 다 뚫어주시고 그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긴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만 남도록 하는 것이 이긴다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수나미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는 뭡니까? 정말로 그 기도대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로 남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먹고는 좀 살아야지 예수 사랑할 수 있지 않나요? 맞죠. 우리 배고프면은 예수 사랑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꼬르륵 거리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몸이 피곤하면, 몸에 좀만 열나도 막 기침하고 있으면 예수님 사랑 잘 안 됩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거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최소한의 것으로.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바쁘고 힘들면 예수님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야 힘들어, 자 졸려. 저도 그러더라고요. 좀 아마 바쁘고 정신없고 하면은 예수님 사랑으로 좀 또 멀어져 있어. 내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헛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그랬어요. 며칠 전에 막 그래, 너의 노후를 위해서 네가 목회자지만 노후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지. 네가 가진 것도 없고 나중에 응? 그랬을 때 너 은퇴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먹고 살을래? 그러니까 막 연금도 준비해야 되고 응? 집이라도 한 채 있어서 그거 살아야지. 나중에 뭐 노래 연금 나오면 그걸로 조금씩 살고 그럼 집도 하나 있어야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막 그런 얘기 막 들으니까 듣다가 이제 운전해서 딱 오는데 아 준비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장가?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 그 순간부터 마음에 막 걱정과 근심.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지? 뭘로 준비해야지? 가진 게 없는데 막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치 그날따라 막 비가 오락가락 했어요. 딱 왔는데 교회 근처에 딱 왔는데 무지개가 크게 쫙 있는 거예요. 와, 그런 또 완전한 무지개, 가려지지도 않고 완전한 반원이 딱 있는 거야. 너무 이쁜 거야. 제 아내가 저에게 이 무지개의 뜻이 뭐야? 막 물론 노아 때 하나님께서 언약,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었죠. 그래서 언약이지. 뭐에 대한 언약? 순간 뭐에 대한 언약?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그때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듣는 순간 예수님, 제가 또 예수님이 아닌 것에 또 마음을 팔았네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건 뭐예요?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또 근심 걱정이 또 사라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있다가 다시 또 운전을 하는데 이번엔 쌍무지개가 뜬 거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제 안에서 그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연약함으로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 죄에 쉽게 넘어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면 그때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이 살리는 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자, 항상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